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9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5년 3월 마지막 주일 맞이해서 여전히 저희들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의 안전하고 사랑이 많으신 품에 안아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이 사시고 참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닫고 아로새기며 또 이 놀라우신 영원한 축복을 저희들이 이 땅에서 누리면서 또 우리의 맡겨준 권세를 또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심히도 연약한 종을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강단에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양무리들을 진리의 살찐꼴로 잘 먹여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원의 서정 10가지 가운데서 7번째 수양, 즉 수양 아들, 양자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강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3장 9절에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하는 것을 얘기해서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는 약점이 있다. 온전하지 못하다. 그 생명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러한 한계점이 있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영원히 이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로 존경하고 아버지로서 그 근위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을 해야 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한 뜻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의 아버지만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약점과 무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아버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고, 세상의 아버지는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한 아버지도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의지하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돌봐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다. 그것을 지금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제가 뭡니까? 구원의 서정 7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수양아들, 즉 양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고 1970, 80년대 최고의 재벌의 양자가 됐다 하는 그런 보도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 참 저 사람 행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의 양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던 그 사람이 완전히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기업이 망해버리고 이 사람은 부도가 나서 국내에 거주하지를 못하고 도피자가 됐다. 여러분, 세상의 양아버지가 아무리 최고의 재벌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기업은 이와 같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버리고 도피자 신세가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러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어떠한 재벌의 회장이 내 양아버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부러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양아버지는 이와 같이 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 수효가 호흡이 끊어지면 무엇이 되겠느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호흡이 끊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망하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은 무슨 부도가 나서 멸망하고 뭐 그런 기업을 소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양아버지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그 재물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을 탐해가지고 그 권력자, 그 재벌의 양아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탐욕들이 부질없는 탐욕이 이 인생 가운데 많이 있다. 그 친모가 살아 있음에도 친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그 권력자 앞에 양아들로 보내. 그것이 인생의 욕심이야, 욕심. 그러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된다는 이 진리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을 소중히 여겨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의 발로예요. 사랑이 원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런 사랑도 없이 그냥 막 기분 내키는 대로 뭐 인기응변적으로 네 내 자녀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사랑으로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저주받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소중한 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는 이 인류 역사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렇게 양자가 됐지만은 예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양자하고는 이렇게 격이 달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어떤 이단 종교에서는 그거 봐라 예수님 너무 피조물 아니가 이렇게 하잖아요. 아주 성경을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하니까 이와 같은 이단 결론이 나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아들이라 하니까 우리하고 같은 격으로 이렇게 취급하는데 예수님은 갓맨입니다. 갓맨. 한편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한편으로는 이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그때부터 사람의 몸을 입고 그때부터 또 사람 신성과 인성, 양성을 소유하신 그러한 독특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 함부로 예수님을 그렇게 잘못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희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어지는 것이지.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예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보배로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스시는 예수님 우리의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보배. 이 보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항상 주려고 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존재와 앞으로의 그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이 예비해 놓았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이 좋은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다 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이 자기 양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줬다. 여호와 이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 구절을 이사야 64장과 이사야 65장 17절 64장 4절 이것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64장 4절에 보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인간의 귀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걸 못 깨닫는다는 거야. 뭐 공부 많이 했다고 그거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한 신, 이런 일을 행한 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양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라 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신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모든 그것을 우리가 다 보면 막 기절해서 뒤로 나자빠질 정도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본 것이 바울이 입신해가 본 것이 사람이 가히 사람의 입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축복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이 둔하고 우리의 이 표현력도 둔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생과 내생에 준비해 놓은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례를 들어서 여기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3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해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산청, 경북, 안동, 영덕 이런 곳에 산불이 나가지고 축구장 7만여 개가 산불이 지나가는 바람에 밭이고 집이고 농기고 뭐는 전부 다 잿더미로 만다. 농작물이고 사과나무고 한 번 불이 지나가 버리면 다 잿더미가 돼버려. 집을 잃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그 잿더미에 피난 갔다 와가지고 체육관에서 자고 그래도 자기 집이라고 와서 보니까 잿더미가 돼. 집이 두 채든 세 채든 거의 소용없어. 다 잿더미. 거기에서 자기 잿더미가 된 자기 세간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는 그 부르짖는 소리,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서 들었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양자는 그와 같은 부르짖는 소리, 통곡의 소리가 들릴 그 집에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보호권이라. 보호권이 시편 91편에도 그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이 이건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에 직접 관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거죠. 제명에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양자들은
천수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무도 없는 거동조차도 잘 할 수 없는 노인이 그 불에서 불이 지나가는 바람에 그냥 뭐 이장도 한계가 있잖아요. 뭐 100가구면 100가구 전부 다 그 어떻게 불이 났는데, 응? 전화 연락도 잘 안 되고 뭐 이래 되면 일일이 가서 다 구조를 못 하잖아요. 이장이 그 마을 사람을 태워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또 피신해 가다가 그냥 그 차가 그냥 그 갓길에 배수로에 빠져가지고 그 일행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종이 하나님으로, 상상 속의 하나님으로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도와주시잖아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집이 다 타버렸으니까 지금 컨테이너라도 하나 마련해 주었으면 그러한 완전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 집에서 평안히 자고 먹고 생활할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소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내가 산 집이나 내가 건축한 집에서 살 수 있는 이 은혜도 그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산불을 한번 봐보세요. 사람의 인력으로 그게 됩니까? 산불의 속도가 사람 달리게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다가온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재배한 것.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이렇게 가꾸은 이 유실수 나무들이나 채소들이나 이 시골의 농부들이 그거를 팔아가지고 생활을 하잖아요. 쌀도 사고 생선도 사고 고기도 사고 뭐 자녀들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포도원을 재배를 하고 써도 그 포도원이 불에 타버렸으니까 뭘 거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시교동문 시편 127편에 있듯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그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면 그 성의 파수꾼이 아무리 밤잠을 안 자고 깨어있다 할지라도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을을 지켜주고 나의 이 기업을 지켜주실 때라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리고 번영되는 그러한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양자들에게 이 모든 이 세상의 환난에서 지켜주는, 지금 미얀마에서 지진이 7.7의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무려 1600명이 사망을 했어요. 한순간에 그 빌딩에서 그냥 빌딩 그것이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 미얀마 군사 독재 정부입니다. 이 미얀마가 당한 이 끔찍한 이 대지진 재앙에 온 세계의 민족들이 지금 구호의 손길을 이렇게 호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돕는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만 달러를 지금 지원한다고 보도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미얀마에 대해서 뭐 러시아, 중국, 전 세계가 지금 이 대지진을 맞아가지고 참상을 당한 이 미얀마에 대해서 구호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진 앞에 무너지는 그 우상의 정각들을 볼 때에 여러분, 살아계시고 참되신 신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러한 재앙들을 다 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자기 때문에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양자가 틀림없나?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첫째로 보면은 우리 자신이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됐다는 것을 증거가 뭐냐면 내가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의 이 말이 나와야 돼. 남의 사람에게 아버지 이래 못하잖아요. 우리 자식 같으면 아버지, 아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나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된 증거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예수 믿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내가 성천할 것이다. 이 사실을 빨리 알려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해서 이제 40일 후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곧 하나님의 양자가 됐고 예수님과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예수님 증거하셨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수양 아들이 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은 왜 아들의 영이라 그렇게 하냐면 성령은 나오시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나오고 둘째는 독생자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다른 표현을 해서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 또는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 아들의 영인 이 성령이 오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수양 아들이 됐다 하는 것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자의 명분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호적에 올렸다가 호적을 판다는 말도 있는데 하나님의 양자에 입적이 된 사람은 그게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것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양자의 이 양자권, 양자권이에요. 양자의 권세. 이것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어떠한 사탄이 있고 악의 세력이 적그리 척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세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도 뺏을 수가 없고 취소되게 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양자의 권세예요. 양자권. 헬라어로 엑수시안. 자녀되는 권세라고 했잖아요. 권세. 이 양자의 권이 놀라운 겁니다. 이게 보통 시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양자가 됐기 때문에 보호를 하고 양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양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기도를 들어. 자기 자식도 아닌데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니 기도 응답받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권세, 특권이란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숭배자 450명과 기도 대기를 할 때에 그 바알 숭배자들은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부르짖고 뛰고 날리고 하다가 치면서 기도를 자기들을 신한테 기도를 해봤자 그 응답 안 되거든요. 재물을 차려놓고 그거다가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래 나중에 지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뛰놀고 있었다 그래.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을 차려놓고 거기에 번제물을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도랑을 쭉 360도 파가지고 물을 다 부어내. 하나님이여, 과연 여호와께서 이 온 세상에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지금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여호와여 불로 내려나게 응답해 주소서. 이 전도를 위해서 이 우상 숭배, 너희들 그 우상 숭배는 헛된 죄악된 행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 전도를 위한 이 엘리야의 이 일 아닙니까? 그 이 일이 하나님이 시킨 일이 분명하다면 불러 나에게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말이 마치기가 무섭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불이 그 또랑을 물을 다 핥아버렸고 그 재물을 다 핥아버렸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양자에게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지중해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점 자라더니 억수 같은 소나기 비가 되어서 부어졌다. 이 비라는 자체가 이 축복이거든. 이번에 산불이 나가지고 전부 지금 아무리 인간들이 해봐야 뭐 꺼집니까? 비가 조금이라도 오니까 그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 비 누가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인간 세상에 사느냐 죽느냐 망하느냐 흥하느냐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이 비가 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 둘째 편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양자 된 것이 그 양자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축복을 다 예비해 놓은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양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 권세라 그랬잖아요. 엑수시안 이것은 통치자입니다. 또 통치자, 권력자.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원토록 이것은 하나님의 양자로서 왕으로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최고 황제 아닙니까? 황제의 양 아들이 됐으니까 다 왕이에요. 왕. 양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엑수시안 양자의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양자의 권세가 이게 이 목적격입니다. 양자의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이걸 준다 이거예요. 오늘 이 양자의 권세와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슴 속에 아로새겨서 우리 하나님의 양자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양자답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양자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